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를 말씀으로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의 시대가 되는 광야 시대입니다. 사실 광야 시대를 4주만 설교하기에는 좀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시대를 앞으로 2번이나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8번이나 12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그러면 광야 시대는 성경으로 치면 어느 성경책에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어느 성경책에 해당될까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해당되는 시대예요. 오늘 광야 시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장소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면 광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실 대한민국 안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아시아권에는 광야라고 부를 만한 곳이 중국 저쪽에 조금 있고 거의 없어요. 저는 광야 하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던 게, 그래서 직접 본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의 광야라는 시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 이 시 속에 나오는 광야는 저로 하여금 뭐 만주벌판 이런 곳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미리 한번 물어봤습니다.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그랬더니 영화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2015년에 개봉을 했던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화성에 낙오된 우주인이 그곳에서 홀로 남아있는데 정말 감자를 키우면서 살아남아서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일종의 과학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이 화성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화성에 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장소를 찾아서 로케이션을 딱 찍고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요르단 남부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 말 그대로 지구 같지가 않은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초록색 식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태양에 벌겋게 익은 땅과 암석만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사는 땅, 사람을 살게 하는 땅,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닌 거죠.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죽음의 땅, 그래서 버려진 땅입니다. 황무지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시리즈에서 바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것은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황량한 지역입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 뭔가 나더라도 모든 식물이 그 이파리가 시들고 혹여나 조금 나는 게 있더라도 정말 관목들, 그리고 이파리가 다 가시로 변해버리는 그런 땅, 아무것도 없고 죽음이 지배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광야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귀신들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신들의 땅. 그래서 예로부터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광야의 접경이 있는 나라들은 심각한 범죄자, 근데 직접 죽이긴 애매해. 그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정확한 증거가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광야 지대로 추방을 해요. 일단 들어가면 살아올 수가 없어. 네가 무죄라면 신이 너를 살려줄 거야. 근데 대부분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끄신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방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끄신 장소가 광야였다는 거죠.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했다면 광야로 데리고 나오실 게 아니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애굽을 주셔도 되거든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비옥한 그 땅, 우리 하나님 거기 주실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이 고향이야. 여러분 그런 땅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애굽을, 요 하울링 좀 빼주세요. 조금 너무 울립니다.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비옥했대요. 제가 어른 예배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고대의 농업 생산률이 밀을 한 가마니 심으면 얼마를 거둔 줄 압니까? 밀을 한 가마니 심으면 얼마큼 거뒀을까요? 고대 보통의 땅이 한 가마니를 심으면 세 가마니를 거뒀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보다 많이 나올 것 같죠? 풍년이 되면 5가마니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보통 몇 가마니 나오느냐? 한 가마니를 심으면 7, 풍년이 되면 10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땅에 2배, 3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옥함을 기반으로 한 땅이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여러분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문명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피라미드를 보면 사람들이 거기 압도가 돼요. 2025년을 사는 지금도. 근데 여러분 그 기자의 피라미드 3개 있잖아요. 스핑크스 있는데 그게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출애굽기가 쓰여지던 시대에 이미 피라미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 애굽 땅 자체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자 더 좋은 장소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구원은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좋은 공간적 개념은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구원이에요. 환경적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곳이 우리에게 구원의 장소죠. 그것을 파라다이스라 부르든 유토피아라 부르든 아니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든 간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장소여야 하잖아요. 쪽방에서 살던 사람이 30평 아파트로 가는 게 구원이지, 호텔에서 살던 사람이 원룸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애굽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광야라고 힘든 그 환경에 이끌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구원이고 이게 무슨 선하신 인도라고 생각합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광야에 대한 우리의 상식 고정관념을 깨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광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 그 주일학교를, 명문대를 안 나왔나 봐요. 주일학교를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과정에서 광야는 그냥 거쳐 지나가는 그런 땅. 그런데 성경은 그 광야를 잠깐 지나가는 임시적인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40년의 시간을 길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희가 읽었는데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이 구절만 있지 않고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 절기가 뭐였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일주일 동안 텐트에 나와서 생활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모든 아파트든 모든 주택에는 반드시 발코니가 존재됩니다. 3평 이상의 발코니.
유대인 랍비가 정한 거예요. 왜 3평 이상의 발코니가 필요하냐? 초막절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때는 잠을 거기 안에서 자면 안 돼요. 그 발코니 나와서 거기에 텐트 치고 하늘을 보면서 자야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거의 법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그 땅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를 기억하기 싫어하는 어떤 의도적인 망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또다시 질문합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망각하고자 할까요? 광야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공간이거든요.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계획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많이 쌓아놓고 떵떵거리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광야는 그게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서는요, 농사가 안 돼요. 계획이 소용이 없고 스케줄이 없어요. 내일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요, 한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 먹을 건 있어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내려오는 것 가지고 먹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가 그런 땅이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뭐 옛날은 교통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이동한다는 걸 감안해도 3개월이면 뒤집어 씁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아무리 늦게 가도, 남자들만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있었죠? 몇 년? 네, 더 크게 해요.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왜 40년 동안 있었습니까? 달팽이처럼 느려서 그렇습니까?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헤매서 그렇습니까? 아니었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을 혹평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온 민족들이 울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이끌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일의 정탐의 기간을 40년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어떤 느낌인 거예요? 일종의 외형적으로는 벌칙처럼 주어진 시간인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완전 낭비자 허비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추억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곳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 느낌, 그들이 안 좋았던 흑역사,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왜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의 노예였던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언제 회심을 했든지 간에, 언제 교회 안에 들어왔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는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의식,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으로 변화되는 데는, 그건 어떤 마술처럼 뿅 하면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펼쳐진다. 그 광야는 아마 고생하는 시간,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결핍의 시간, 고난의 시간일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직장이 막히고 관계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를 왜 이 광야에 내보내셨습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궁금해요. 왜 내게 이런 광야가 주어지는 거지? 이 척박함과 이 메마름과 이 궁핍함과 이 비참함이 왜 내 삶에 있는 거지?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 광야의 시기는 인생 삶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저 잘 견디고 버티면 되는 그런 인구의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란 뜻이에요. 거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거기에서 배워야만 하는 어떤 의미와 변화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를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3개의 구절 가운데 이 광야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광야를 언급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느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여러분, 절기가 뭐예요? 우리로 치면 명절,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정해진 날, 그게 절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가 바로 그 기억을 위한 장소라는 거죠. 또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1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은 장소는 애굽의 궁전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습니다. 이거 모세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중에 민족 전체적인 소명을 받아요. 너희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광야에서 주어져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아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그 다바르에다가 앞에 접두사 미가 붙은 게 미드바르예요. 그러면 이 어원이 되는 다바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다바르는요, 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하다하고 광야가 지금 전혀 연관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라는 단어가 말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원을 가지고 미드바르, 광야를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항상 번역하고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은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를 광야에 가게 하십시오. 사흘길, 여러분, 사흘길은요, 이게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되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 사흘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과 분리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광야의 어떤 의미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광야의 특징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광야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라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는 광야가 가기 싫은 곳이고 그것은 인생에서 좋지 않은 장소고 아무것도 거둘 수도 없는 장소지만 그 모든 이미지를 뒤집어서 하나님은 광야는
나를 기억하는 장소, 나를 예배하는 장소, 나의 말씀이 주어지는 장소기에 너희들, 나의 백성된 너희들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깊이 볼까요? 광야가 가진 첫 번째 역할 뭐였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쉽게 망각해요.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현혹됩니다. 금방 산만해져요. 보이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겠다고 하면서 정작 일에 몰두한 나머지 여러분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망각해버리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뭐 검색하려고 뭘 찾아보려고 포털 사이트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내가 애초에 들어온 이유는 뭘 검색하기 위한 건데 썸네일에, 눈에 보이는 썸네일에 빠져가지고 쇼츠에 막 이거저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 우리 귀를 채우고 있는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하고 잊고 있던 그분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가 올 연초에 제가 연초가 되면 제 캘린더 달력에다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가족 생일을 쓰는 겁니다. 가족 생일을 쓰다가 가족 생일만큼 중요한 게 또 있거든요. 결혼 기념일입니다. 근데 결혼 기념일을 깜빡 안 쓴 거예요. 안 쓰고 그날 아침이 됐는데 제가 아침에 뭐 세일 모임이 있어서 리더들하고 만남을 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집에 갈게. 그런데 약간 아내의 목소리가 살짝 다르다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제가 눈치챈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불현듯 달력을 봐도 뭐가 없거든요. 뭐가 없는데 왜 저기 앞이지? 그런데 갑자기 섬광처럼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9시 반이면 들어갔는데 아침 9시 만에 꽃집이 연대가 없어. 저희 아내는 선물 안 줘도 돼. 근데 꽃은 줘야 돼. 꽃집이 연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제일 빨리 이렇게 여는데도 10시 반에 열어. 우리 교회 당에 감사하게도 꽃집을 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 한 명의 목숨을 구하신다는 생각으로 지금 조금 빨리 꽃을 제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당장 출근하겠습니다. 꽃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그날 넘겼습니다. 제가 지금 13년째거든요. 13년째인데도 지금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 많이 했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망각하는 인생은 방향을 잃은 배와 같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의 어떤 일관성과 방향성이라는 게 생겨요.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장소인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 지금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광야 또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였죠.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아니 다른 데서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이 여기 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서울에서 막 내려오고 분당에서 내려오고, 예? 힘든데 여러분, 그 침대에서 핸드폰 딱 켜놓고 우리 접속하면 되잖아요. 딱.
그렇게 돌아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배부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올까요? 기껏해야 좋은 충고와 조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으로 온 분들이 계시면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지금 절박한 순간에 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 진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실 어떤 영감과 방향성과 그분의 인도를 갈망하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배부를 때는요, 세상에 있는 여느 말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울림이,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왜? 광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땅이니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그저 그런 수많은 소리와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인용하셨던 말씀.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을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누리는 좋은 환경? 우리의 활동과 운동?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있어야지 살죠. 돈이 거의 피죠, 피.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곳, 직장, 그런 곳이 생명의 근원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광야는 꽝이죠. 생명 자체가 자랄 수 없고 거기는 죽음의 땅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땅으로 오히려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뭐로 사는지 너한테 알려줄게.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사람이 살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딱 데리고 가 놓으시고 거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야, 너 이거 없으면 죽을 거라 생각했지. 너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거 없어도 돼. 너를 진짜 살게 하는 게 뭔지 알아? 나의 말이다. 여러분의 생명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풍족할 때는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내 안에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 가보세요. 광야에 가면 나를 살게 하는 게 돈이 아니었구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버틸 수가 없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삶으로, 온몸으로, 영혼으로 절감하게 되는 그 땅에 있을 때 비로소 그래, 내가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붙들으시고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방금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걸 경험하는 땅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이천 내려올 때 저는 별 마음이 없었어요. 저 이거부터 깔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전 이천 내려올 때 그냥 이천 가나 보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런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시골로 왜 내려가? 시골로 내려가.
전 시골에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딱 와서 저희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이랑 대화를 막 하다가 대화가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10시니까 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옆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24시간 하는 거기 가실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맥도날드가 있어요? 저 그냥 한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 이천에도 맥도날드 있다고요. 누가 뭐래요? 그냥 맥도날드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천에도 맥도날드 있다고요. 제가 이천에 내려오는데도 제 주변에 몇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쪽 전라도 가면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해외 선교 가는 거라 생각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거기 떠나면 생명을 잃을 것 같아. 여러분 강남에 있는 저기 유명한 큰 교회 있죠? 거기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강남에 살고 싶은 거야.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강남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서울에서 다 다녔어. 자기 생활권이 다 강남 그쪽이야. 얼마나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곳입니까? 여기 떠나기 싫은 거죠. 근데 결혼해야 되는데 저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나보고 아프리카 가서 살란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런 곳을 이제 그렇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이 모이는 곳,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통의 요지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를 살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정말 있을지라도,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남극일지라도 아니면 정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광야가 그걸 말씀해 주는 장소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3절에 그 얘기했죠. 내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냥 노예살이에서 끝내려고 하면은 굳이 광야로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적으로. 물론 그곳에 있어도 금송아지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느 자리에서든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뭔가를 높이고 뭔가를 환호하고 뭔가를 기뻐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헛된 걸 예배한다는 거죠. 돈을, 아름다움을, 크고 광대한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경배합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우상의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이게 사실은 경배할 대상이 아니야.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야.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그것들의 거짓됨과 허망함을 깨닫게 만드는 곳,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는 장소, 그것이 광야인 거죠. 여러분 조금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정신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럴 때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교회당 와서 기도하는 거 물론 좋은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다. 서해안 말고, 서해안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서해안에 섬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서해안 말고 동해, 그러니까 지평선이 안 보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등산으로 한번 예를 듭시다. 산에 딱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한 4시간 정도 땀 뻘뻘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딱 올라갔습니다. 그럼 거기 올라가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사람들 거기서 야호, 누구야 사랑해, 뭐 이러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힘들었던 상태에서 올라가면 이상한 생각이 든대요. 나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었는데, 마치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것처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적막한 상 정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붙들고 있던, 이거 아니면 안 될 거 싶었던 어떤 그런 우상과 세상의 영향에서부터 잠시나마 우리 시야가 걷히고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들어가면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신대원이 어떤 곳이냐면, 신학대학원은 다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경력이 보통 사람,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대단한 사람도 되게 많이 옵니다. 저랑 같은 학년에 육군 별 2개였던 분이 예편하셔서 신학교로 오신 거예요. 예술의 전당 예술 감독이었던 분이 오셨고요. 인하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이 오셨고요. 목사 되겠다고, 뒤늦게 신학 배우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저랑 같은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과거가 어땠든 간에, 왕년에 뭘 했든 간에 오면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아니, 신대원만 오면은 다들 이상해져. 예, 여러분 예비군복 입으면 남자 다 이상해진다듯이 신대원만 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라면 가난해져요. 우선, 물론 그 당시 전도사 월급이, 한 달 월급이, 파트타임 월급이 한 70만 원 정도 줬대. 한 달 동안 토요일 주일 가면 70만 원.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그 당시에 한 150만 원, 200만 원 미쳤어요. 여러분, 70만 원, 그것도 약간 좋은 교회가 70만 원이고 작은 교회는 50만 원. 여러분, 그런 일 다니면서 6개월 벌어도 등록금이 잘 안 나와. 예, 하나도 안, 헌금도 하고 애들 사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가난한 때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웁니다.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신학대학원보다 더 중요한 게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광야, 내 인생에 광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쉬워요. 신대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절로 광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로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 앞에서 미적거리고 주저하며 거절하죠. 여러분, 광야가 척박하고 광야에 뭐가 없어서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광야 자체의 문제보다는 광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환경이 우리의 생명의 질을 결정한다는 믿음, 돈이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는 어떻게 천국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은 욕망이 있는 거죠. 나도 저기 애굽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여러분, 그 믿음과 그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광야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 밑에 있는 믿음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광야는 불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봐야 돼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충만함은 환경이, 내 주변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오는구나. 여러분, 이 패턴을 갖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사막에 있든 남극에 있든 어디 있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고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광야, 그런 시간이 여러분, 선교사들 여러분 만족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내가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나는 2번 태어나고 10번 태어나도 기독교인 그런 개념이 없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막 떠오른 건데 나는 어떨까? 저는 나는 다음에 또 태어난다고 해도 저는 목사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 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축복하고 축하해 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니까. 나 자신이라는 우상이 허비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 그 시간을 저주와 고통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어디서도 못 만나요.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참으로 살린 것이 주의 말씀이고 내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광야로 나아갈 때 그곳은 더 이상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취하여 맛보는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